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수건버섯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또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먼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호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믿음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통해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듯 모든 일에 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추천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추천장을 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추천장은 어떤 사도들의 어떤 추천을 받은 종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추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에게 피력할 때 이 성도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장이 전혀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증이 있는 사람과 증이 없는 사람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증이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들은 종이 추천장을 이렇게 내밀 때 바울은 당신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추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들의 그런 변화된 삶이 바로 내 추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도들이 추천한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추천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애인처럼 또는 때로는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자신들은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먹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그 편지가 쓰여진 것이며 이 돌판이 아닌 가슴판에 썼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먹물과 돌판을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연결해서 이 모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있으면 이 구 언약이란 옛 언약이란 말이 있겠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이란 옛 언약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해 주신 그런 10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구약,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면 심판받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잔뜩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어떤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계속 지키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율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무시무시한 율법을 새롭게 사랑의 율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영인데 그 영이 내 마음과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바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당신들의 변화된 삶을 봐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그 항구 도시로서 타락하고 죄 짓는 게 일상인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의 삶의 모습에서 당신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봐라. 얼마나 거룩하게 변했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고 내가 사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돌판, 먹물, 문자, 율법, 모세, 유죄 이런 말들은 모두 구약의 옛 언약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안 지켜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거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얼굴이 검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밝아집니다. 아무튼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아우라라고 하는데 연예인들한테 아우라가 보인다는데 그런 아우라보다도 영적인 아우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문자 대신에 영, 유죄 대신에 의, 주님의 영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해처럼 빛났다면 새 언약을 받은 우리 바울을 비롯한 그 일꾼들은 얼마나 빛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모세와 자신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이 또 새 언약이 나타나면 옛 언약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새로 카드 발급받으면은 옛날 쓰던 것들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따를 이유는 없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칠 이유도 이제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곧 사라져버릴 빛이라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 얼굴 빛이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이제 수건으로 가린 거죠. 근데 반대로 바울은 사람들의 눈을 가린 그 수건을 벗겨버리는 일을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자신들 얼굴에 가려진 그 율법에 넣을 수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건을 벗겨버리셔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들을수록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고 익숙해질 겁니다. 요약해 보자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종이 추천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써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삶,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 이게 바로 내가 사도라는 그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식물에 빛이 없으면 그냥 광합성을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죽고 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의 빛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얼굴에서 마치 모세의 광채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아우라가 우리에게도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넘쳐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은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